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의 줄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패전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을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느냐.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이 하인리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어떤 사고들이겠죠. 그 사고들이 발생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과정이 숫자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전에 이미 29번의 유사한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까요, 그 주변에 300개 이상 징후들이 이미 감지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상 징후를 주목하고 또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할 수만 있으면 29번의 경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전에 이미 수많은 사인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많은 어떤 이상 징후들이 발생했다면 지혜로운 청지기들은요, 그 일이 왜 발생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 그래야만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역사에 등장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첫 만남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첫 만남에서요, 결과가 참패였어요. 2번 싸우거든요.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 가량의 군사가 죽고 패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패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완패를 당한 겁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패를 당하는 걸까? 이 완패는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껍데기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껍데기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진짜가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킨다? 짝퉁은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말했을까요? 그죠?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진짜가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짝퉁은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1차 패배를 끝났을 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이유가 뭐냐? 힌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힌트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군사력 때문에 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가진 어떤 최신의 무기나 능력 때문에 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패했다고 말을 해야 옳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패했대요? 블레셋 앞에서 패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양상이 있지만 블레셋 앞에서 패했다는 것은 이 전쟁에 패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들을 패하게 만들었느냐?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수차례 읽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사무엘상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 2장 3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2장 3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암송하고 또 듣고 또 암송하고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신앙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또 말씀을 하시냐면 2절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하는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여러분, 그들이 진심으로 진짜 신앙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표징, 그게 뭐냐면 너희의 두 아들, 범죄한 너희의 그 두 아들, 재물을 훔치고 거룩한 전을 더럽힌 겉모습은 제사장이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너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게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에 대한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껍데기로 살았던 그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껍데기 같은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껍데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가끔 이렇게 잠시 동안에는 껍데기가 이기는 것 같고 껍데기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진심으로
끝까지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 마음,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나아갈 때 내가 진짜 승리를 원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진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또 응답받는 길은 뭐냐면 껍데기를 버리고 진심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를 버리면,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껍데기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여호와 신앙을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신앙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싸움은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전쟁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지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역설적이게도 그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언급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또 광야 40년 동안 아무 해를 입지 않게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여리고라는 대단한 성을 무너뜨리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누구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그렇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에 환호하고 뭘 의지합니까? 법궤에 의지하고 법궤에 환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법궤는요, 이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법궤를 맨 앞에 세워서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죠. 근데 그 전쟁에서 왜 하나님이 패배하셨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든 물건은 그냥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 영적인 싸움의 전면에 있으면 우리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행하신 위대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능력을 일으키고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를 오늘 이 새벽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전해 주심과 승리 주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껍데기 같은 형식 신앙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놀라운 건전해심과 승리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한마디의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오늘 놀라운 주님의 건전해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